잠시 삿대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어깨를 쭉,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 척추를 곧게 고개를 숙이는 듯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집중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열, 이것은 몸이다. 이 몸을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현재 이 몸의 상태. 이것은 느낌이다. 기분이다. 지금 현재의 자기 느낌, 자기 기분을 담담하게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 생각이 무엇인가 담담히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이다, 사건들이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내 주변의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이 무엇인가 하고 담담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몸, 이 느낌, 이 마음, 이 문제들, 이것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 몸의 문제도, 몸에 대한 근심, 걱정도, 느낌, 기분이 좋고 나쁜 것도, 마음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도,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 문제들도 무상한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괴로워하고 우울해할 까닭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이미 흘러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사라져가고 있다. 내 잠재의식이 그것을 붙들고 고집하고 남과 다투고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고집할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밝고 밝다. 오늘은 3강 지난번 우리가 2강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문제, 1강을 통해서 세계 불교의 문제, 결론은 우리 불교, 세계 불교, 한국 불교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우리 한국사의 흐름에서 우리 불교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 변방으로 아웃사이드로 밀려나서 그저 연명에 급급하고 있다. 뭐 잘 되는 절은 잘 되죠. 뭐 잘하는 스님들은 잘하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큰 흐름이 아니다. 그건 극히 부분적인 현상이다. 잘 되는 절, 가만히 보면 그 절만 그냥 욕심 잔뜩 채우는 거라. 잘 되는 스님, 유명한 스님, 가만히 보면 그 사람만 욕심 채우는 거라. 잘 되는 큰 절, 잘 되는 절, 큰 스님, 잘 되는 스님들이 좋다기지. 잘 돼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를,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느냐. 아무리 내가 깨달았네, 한수씩 했네, 내가 대학자네, 내가 수행자네 해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민중적 각성운동이다. 잊지 마세요. 내 혼자 깨닫고 내 혼자 뭐 상벌하고 내 혼자 뭐 견성하고 의미 없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르게 바꾸고 이 사회의 무지와 편견과 고집을 바르게 바꾸는데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의 수행에 의미가 있고 내 자신의 깨달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하지 못하면 내가 천문만번 깨달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불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아엎어야 한다. 개간, 개척해야 돼. 개간이라는 게 뭡니까? 갈아엎는 거지.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갈아엎는 거지. 묵은 밭을, 묵은 틀을, 묵은 땅을, 묵은 대지를 갈아엎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 불교 3000년, 한국 불교 2000년, 과거의 역사는
빛났다. 훌륭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미 낡았다. 생명력을 잃었다. 묵은 땅이다. 그걸 붙들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갈아엎어야 한다. 이 3강, 4강에서는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무엇을 갈아엎을 것인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할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 3강에서는 불교 사상,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그 사상을 문제 삼는다. 그 사상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묵은 사상, 묵은 교리, 그걸 뭐 신주단처럼 모시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꾸어야 우리 행위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지. 그 묵은 생각 그대로 매달려 있어가지고는, 묵은 교리, 묵은 사상에 매달려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내려온 사상이 뭐냐?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3강 제목, 무아, 공, 마음. 불교 사상 2700년사를 이 세 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부파불교 하면 그 중심이 무아사상이라. 대승불교 하면 그 중심이 공사상입니다. 선불교 하면 그 중심이 자성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무아, 공, 마음, 자성, 이것이 불교 사상 2700년사를 딱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갈아엎어야 할 것이냐. 무아, 공, 마음, 이것이 사람 살려내는가. 그 제목에 아주 그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아, 입만 벌면 무아라고 그러던데, 무아가 지금 우리 살려내고 있는가? 공사상이 지금 세계를 구해내고 있는가? 마음, 그냥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마음 하는데, 그 마음 찾아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가? 어때요? 살려냅니까 지금? 부다의 현장, 말륜가 부다의 독화살. 이것은 맞지마 니까야 중아함경에 나오는 한경인데, 맞지마 니까야,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하면 중아함경에는 100몇십 개의 경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륜가 붓다 경입니다. 말륜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말륜가의 독화살, 그걸 우리가 지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제따 동산 아나타 핀디카 숙절 기운정사라고 하죠. 계셨다. 그때 수행자 말륜가 붓다가 5회 명상을 끝내고 붓다께 다가가 인사드리고 그 곁에 앉아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 저체가 홀로 명상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열애께서는 이런 문제를 설하지 않으셨다. 첫째,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유한한가 유한하지 않은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열애께서는 이런 것을 설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게 못마땅합니다. 만약 세존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신다면 저는 세존 밑에 머물러서 청정한 삶을 닦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알고 계신다면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일 세존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모르신다면, 제게 설해 주지 못하신다면 저는 배움을 포기하고 세존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도전. 말과 붙다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한테, 그 대단한 양반한테 딱 대들어서, 부처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설해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영과 물질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부처님은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 우리도 많이 하죠.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 우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결론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를 말년과 붓다가 부처님께 제기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바르게 설명하시면 내가 부처님 밑에서 청정 범행을 닦겠지만, 부처님 몰라서 말씀 못하시면 나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말년과 붓다여, 내가 그대에게 말년과 붓다여 내게로 오라. 내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나는 그대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해줄 것이다. 세계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해주겠다. 그러니 내 밑에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그대에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냐? 내한테 와서 수행하면 내가 그런 것을 말해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모르겠거니와, 일찍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뭘 가지고 내한테 따지느냐?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말린 것보다요, 어떤 사람이 나는 열애가 이런 문제에 대해 설해야 비로소 그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열애에게서 그 대답을 듣지 못한 채 그 문제들과 더불어 죽어갈 것이다. 참, 우리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명쾌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우리 생명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가, 없는가?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명쾌한 대답을 우리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면 듣지 못한 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죽어갈 것이다. 그럼 대답이 없다는 건가?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런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가? 내 생명은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그런 걸 알아야 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할 텐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묻지 마라. 나는 그런 말 대답한다고 안 했다. 그런 거 자꾸 물으면은 대답 듣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못 들을 것이다. 죽어서도 못 들을 것이다. 어휴.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말육과 붓다에 만일 어떤 사람이 짙은 독에 묻은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때 친구 친척들이 달려와서 그를 외과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데 그때 그가 치료를 거부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나를 쏜 사람이 왕족인가 브라만인가 평민인가 노예인가 그걸 알아야 이 독화살을 뽑겠다. 나를 쏜 사람의 성과 이름이 무엇인가 알아야 이 화살을 뽑겠다. 쭉 나가서 나를 쏜 화살이 보통 화살인가 뾰족한 화살인가 굽은 화살인가 가시가 있는 화살인가 송아지 이빨 모양의 화살인가 나무 모양의 화살인가 알아야 화살을 뽑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다 알겠습니까? 알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죽겠죠. 독이 퍼져서.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내 생명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도 깊이 많이 생각하는 건데 즉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내 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확신이 없고 분명한 대답을 모르고 그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독화살 맞은 거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럼 지금 우리는 독화살을 맞고 있는 것인가?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나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은 마치 독화살을 맞고 내가 이걸 알아야 뽑겠다 라고 어리석게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말륜과 붓다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에 청정한 삶을 살겠다면 독 화살 맞은 사람처럼 그는 열애로부터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죽을 것이다. 말과 붓다여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는 개념가 있어도 청정한 삶을 살 수 없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가 있어도 청정한 삶을 살 수 없다. 말과 붓다여 세상은 영원하다는 개념이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개념가 있어도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있다. 나는 그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지금 여기서 파괴할 것을 가르친다. 불교 글자대로 부다의 가르침인데 만일 누가 묻거든 여러분한테 누가 처음 절에 와서 또는 오래 다니는 신도가 스님, 법사님 불교가 뭡니까? 그런 질문 흔히 많이 하잖아요. 불교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또 복잡하게 또 근사하게 대답하려고 불교는 뭐 마음을 보는 것이요? 그게 아니고 단순 명료하게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 또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견성이다, 한소식이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까 그 말림카 질문에 청정범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지금 말림카는 뭐 그런 걸 알아야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나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이렇게 살겠다는 거지. 불교를 하겠다는 거지. 그런 걸 알아야. 근데 부처님 얘기는 만일 그렇다면 그런 걸 알기 전에 그들은 죽고 말 것이다. 그러한 것을 알든 모르든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든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든 그것은 하나의 견해이다. 잘 알아두세요.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나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부처님은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다 저렇다 한들, 세계가 영원하다고 한들 영원하지 않다고 한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visible at present,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은 세계가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살아봐야 알 거 아니야. 이 세상 끝까지 살아봐야 세계가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는지 알겠지. 내 영혼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건 죽어서 영혼 따라 가봐야 알지. 그러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것을 견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아르마리라고 한다. 아르마리. 디티. 견해라. 그런 것은 견해다, 견해. 견해. 나는 그런 견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견해를 내한테 들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듣지 못할 것이다. 못 듣고 죽을 것이다. 그럼 나는 뭘 말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존재한다 하고 악을 쓰는 사람도 그 이상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악을 쓰는 사람도 이상해. 그건 알 수가 없잖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견해지.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고
견해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견해를, 불교는, 부처님은 견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아이고, 참. 그럼 부처님은 뭘 문제 삼느냐? 사실을 visible at present. 또 씁니다. 지금 여기서 present.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visible at present. present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현재란 말은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사실, 그것이 법이다. 나는 법을 말하지, 사실을 말하지, 견해를 말하는 게, 이건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잘못 알아와서, 불교의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견해로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마음이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어떻게 알아요, 그게? 공하다, 공하지 않다,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내가 있다, 없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견해지. 근데 지금 가만, 그 말 듣고 보니까 우리는 전부 견해에 매달려가지고 죽다 살다는 거야. 내가 있네, 뭐, 공하네, 공 아니네, 뭐, 마음이 청정하네, 청정하지 않네, 뭐, 내세가 있네, 없네, 뭐 정토가 있네, 없네, 그건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도토한다고 그거 보나? 저는 그런 거 보는 게 도가 아니지. 헛것을 보는 거지, 말 그렇다면. 아,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 정말 잘못해왔구나. 그럼 불교는 뭐 하는 거지? 부처님은 무엇을 설하시느냐? 사실, 법을 설하신다. 법을. 그럼 여기서 부처님이 설하는 건 사실은 뭐냐? 생로병사, 우비고뇌.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통, 현실적인 고. 불교는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고통들, 생로병사,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애 태어났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콜록거리고 그냥 내가 겪고 어머니가 겪고 수없이 눈으로 보고 죽고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견해가 아니지. 사람이 죽는다는 게 견해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건 사실. 누구든지 죽는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visible at present. 안 죽는 사람 못 봤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지구 역사 70억 년 지났지만 하나도 못 봤잖아, 우리가. 그리고 사실이야. 고통은 견해가 아니고 눈앞의 사실. 부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법을 설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불교의 근본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았죠.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성이 청정하냐 청정하지 않느냐, 그건 다 견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은 거? 어떤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는 청정하다고 나오고 또 어떤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는 아니라고 나오고, 그건 과학자들이 문제를 설득하게 달렸어요. 사실이 아니고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고 저런 견해를 가지고 보면 저렇게 나오고 그건 사실이 아니지. 그런데 죽고 태어나고 우비고내 우울하다 비설프다 고뇌 괴롭다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는 고통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여러분 자신도 어떤 생각,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든 상관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죠? 나는 괴로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게 진짜 더 큰 고통이네. 죽어가면서도 자기 죽어가는 건 모르니 그게 진짜 고통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설하고 아주 멋있는 말로 옵니다. 아, 불교 이런 것이구나. 나는 그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지금 여기서 파괴하라 할 것을 나는 말한다. 그 줄 다 그 지금 여기서 파괴하라. 고통을 늙음과 병들음과 죽음과 고통을 지금 여기서 없애라. 지금 여기서 파괴해라. 지금 여기서 해탈해라. 나는 그것을 쓰라고 그 방법에 관해서 말하지 견해에 대해서 말해. 지금 우리는 전부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무아라는 견해, 공이라는 견해, 마음 자성이라는 견해,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고통을 파괴하라. 죽음을 파괴하라. 이 죽음, 이 늙음, 병듦, 이 고통, 이 고뇌 지금 여기서 파괴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가르친다. 그럼 그게 뭐냐? 지금 여기서 파괴하는 법이 뭐냐? 만류가 붙다여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설해야 할 것은 설했고 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기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거기 줄도 다 그걸 넣었어요. 나는 설해야 할 것은 설했고 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명심하라. 근데 지금 우리 하는 불교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것을 전부 지금 우리는 문제 삼고 있어. 그걸 가지고 불교라고 지금 야단법석을 하고 있어. 마음이 청정하냐 청정하지 않느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은 나는 설하지 않았다. 설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설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왜 무슨 자성이다 공이다 부처님이 공이라고 설했느냐 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무아라고 하는 말씀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견해로서 무아를 말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설한 건 뭐냐?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생기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다. 뭡니까? 고집멸도 사성계 사제 팔정도를 나는 설했다. 말른 것부터요. 이것은 이 사제 팔정도는 유익하고 청정한 삶과 관계 있고
고통을 멀리 떠나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게 하고 고통을 멈추게 하고 삼매에 들고 바르게 오만하게 깨닫게 하고 열반을 이루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사제팔정도를 설하는 것이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데 치유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제팔정도를 설한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는 있다고 해도 그만 없다고 해도 그만 있다고 해도 고통은 그대로 있고 없다고 해도 고통은 그대로 있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고통이 죽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 죽음과 고통은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말름과 붙다는 만족해 하며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1. 이 화려 찬란한 불교 사상들 왜 죽음 고통 구하지 못하는가? 공, 무아, 공, 마음 이 화려 찬란한 이 사상들이 왜 구하지 못하는가? 이미 우리 알죠 이게 답을. 그것은 견해이기 때문에 무아, 공, 마음, 자성은 사실이 아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할 수 죽어가는 사람들 구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름가의 후예들이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혼은 육체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저 수행자 말름과 붙다가 청정한 삶을 외면한 채 오직 견해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 우리를 자신의 불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무하다, 공이다, 자성청정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견해들, 다른 말로 하면 개념들, 견해나 개념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머리 굴리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머리 굴리는 거. 그게 견해고 개념이고 생각이고 고정관념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낡은 견해에 빠져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무하다 하면 뭐 대단한 뭘 아는 것처럼 공이다 하면 대단한 진리에 통달한 것처럼 공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 또 남방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하는 사람들 무함만 찾아. 그러면서 대단한 무엇을 아는 것처럼. 그건 낡은 견해. 2700년, 2000몇 년 전에 써먹었던 낡은 견해. 설법한다며 이 낡은 견해들을 해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법 들어봤자 아무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낡은 견해들만 가지고 맨날 무하다, 공이다, 무상이다 해서하니까. 무아, 공, 마음, 부파불교, 대성불교, 선불교 이 끝없는 법들, 개념들, 견해들 도처에 이렇게 견해가 넘친다. 지금 우리는 전부 견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찬 게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아니고 무슨 사상, 무슨 견해, 무슨 교리 전부 거기에 빠져 있다. 공허한 견해로 고정관념으로 돼버린 담마들 무아, 공, 자성, 마음 그것은 한때 빛났던 처방입니다. 한때 빛났던 법입니다. 그게. 그러나 2700년 내려오면서 이미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부처님이 결정무아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직접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주사를 딱 놓는 거야. 그 고통이 해소가 되는. 그런데 2700년 긴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직접적인 효과는 사라지고 다 견해가 되어버렸다.
머리 굴리는 견해가 되기 때문에 무와 공 마음을 아무리 외친들 눈앞에 고통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쪽에 넘어가서 사상만 그런 게 아니고 수행법도 초기 부파불교에서 내세우는 이빠사나 대성불교에서 내세우는 반야, 조견, 마반야, 바라미 또 선불교에서 내세우는 가나선 이것들도 처음에는 이 수행법들이 나올 당시에는 우리 고통을 치유하는 직접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 몇 년 내려오면서 이미 약효가 다 됐어. 지금은 이빠사나나 또 반야 조견이나 마반야 바라밀이나 또 가나선이나 우리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처방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다만 하나의 견해로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크게 매달려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 니까야, 초기 경전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성경전, 선불교의 선어록. 이것은 이미 낡은 이론에 불과하다. 경전이 처음 나올 때, 대성경전이 처음 나올 때, 선사들의 선어록이 처음 나올 때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처방이었습니다. 그게 경전, 초기 경전, 대성경전, 선어록. 그러나 2000 몇백 년 내려오면서 약효가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 생생한 생명력을 상실해버리고 지금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되었을 뿐이다. 수많은 이론으로 가득 찼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 병을, 우리 생사의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부처님의 그 사상들, 무와 공, 마음, 이건 이미 낡은 견해입니다. 그 다음 이빠사나, 반야, 조견, 가나선, 이미 그것은 낡은 방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다음 초기 경전, 대성경전, 선사들의 선어록, 이미 그것은 낡은 이론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이 현실적인 고통을 치유하는데 아무 힘이 없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 우리가 그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설해도 고통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떨치고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 잠시 허리 펴고 회양삽질을 하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낡은 생각들, 무하다, 공이다, 자성이다, 마음이다, 성불이다, 정토다, 온갖 교리들, 온갖 사상들, 온갖 수행법들, 온갖 경전들, 온갖 선사들의 말씀들, 이미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낡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외쳐도 지금 우리들의 고통을 치유내지 못한다. 그것이 엄연한 눈앞의 현실이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본다.